이 주일의 말씀 히스기야 왕의 기도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보신 성도님들이라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잘 알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하면 떠오르는 기도의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수명을 15년 더 연장한 사건일 것입니다. 이렇듯 히스기야는 매사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형통하게 하시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 주셨으면서 또한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정복을 해가지고 나라의 국력도 키워 주셨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당시에 그 강대국이던 그 아수르에게 당시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늘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죠. 그리고 끊임없이 이 남유다를 괴롭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는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그 아수르에 조공 바치는 것을 끊어버리고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아수르의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는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앞세워서 남유다를 침략을 했어요. 성경에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유다의 그 성들을 함락시키면서 오니까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타협을 원했고, 사네립은 그 타협을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것으로도 그것이 모자르니까 결국은 성전에 있는 그 기둥에 있던 그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그들에게 조공으로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설교자와 학자들은 이 사건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실수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면, 늘 기도하던 그 히스기야 왕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 왕이 과연 이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열왕기하를 쓴 기자는 18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히스기야 왕이 과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버틸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히스기야 왕은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에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에 너무나 상황은 급박했고 히스기야 왕의 그 마음이 너무나 조급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이 복잡다단한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겠죠. 그리고 기도했다고 그냥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이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 기도는 기도지. 그런데 문제는 문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내 힘으로 어떡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야 결국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지만 진정 내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히스기야 왕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기도하는 왕이니까 기도했죠. 그러면 또한 자신의 힘으로도 할 수 있는 타협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가 주는 조공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의 위기 앞에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잠시 그 위기를 미루어 놓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마침내 멸망의 길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고 우리는 그 공격에서 결코 내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바짝이 난 히스기야 왕은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회개를 합니다. 자, 19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리고는 당시에 선지자이던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이러한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7절을 봅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 말은 아수르 왕이 본국으로 퇴각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에 돌아간 뒤에는 그 왕이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했던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주 신속하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직도 히스기야 그 왕의 마음에 불안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수르의 장군인 랍사게가 돌아가면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죠. 근데 그 내용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한 히스기야를 협박하면서 너희들 이제 항복하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시 그 편지를 들고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응답보다 더 크게 보여지는 협박과 위협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계속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은 기도가 주는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그 반응이 그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에 중보했던 그 기도와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전에 앞에서 편지를 내놓고 하는 기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를 통해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하는 기도를 하였는지 그 자세, 기도의 자세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봅시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 위기를 대처하는 기도의 자세는 첫째요,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19장 14절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지금 히스기야가 펴놓은 그 편지는 아까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차마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내어놓기에는 너무나 참담한 그런 편지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편지 그대로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나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좋은 어휘, 멋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주 멋있게 표현하면 그런 기도가 참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미리미리 준비해서 연습하고 또 훈련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것도 아주 좋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통해 받으시길 원하는 기도란 바로 내 모습 그대로, 내 상황 이대로, 내 문제 그대로를 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은 그러한 기도. 그래서 그 기도 속에 나의 상한 이 심령과 또한 나의 애타는 마음이 다 스며져 있는 그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아주 숨김없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 현재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지금 이 전쟁의 관점을 자신의 그 시선, 자신의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지금 바꾸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어려움으로 인한 나의 고통과 피해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지금 히스기야 왕은 이런 인간 중심적인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그 우상들로부터 이방의 그 나라가 다 멸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들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모독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여 주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때에 함께 우리도 으쓱거려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에 자부심을 갖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의 기도.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17절과 18절을 보면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은 지금 다른 나라가 아수르 손에서 계속해서 망한 것은 그들 이방의 나라가 섬기는 그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던 나무 또 돌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9절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국에 이렇게 정말 선포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가짜 신, 나무로 만들어진 죽은 신, 주머니 속에서 그저 달아 없어질 거짓 우상 같은 그런 가짜 신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신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막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또한 전지전능하셔서 전혀 못하실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히스기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한번 히스기야의 기도의 말씀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위기에 닥쳤을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를 잘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나의 문제를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설교 요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도 편지 한 통으로 다시 불안감을 느낀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등등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그 응답보다 더 크게만 보여지는 문제의 위협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과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드린 위기를 대처하는 기도는 첫째,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 나의 상한 심령과 애타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현재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관점을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셋째,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적용, 위기에 닥쳤을 때 나의 개인적인 관점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평안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